뭘 했어요? 두 번째 재앙인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첫 번째 물이 아이랑 피가 되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는 뭐라고 했어요? 개구리가 햇개뜨라고 해서 다산의 신이에요. 알을 많이 까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풍요를 준다고 해서 그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여신인데 여자 몸에다 얼굴이 개구리예요. 근데 그 개구리가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개구리는 어디서 사느냐면 습한 물가에서도 살지만 땅에서도 살아요. 그래서 개구리 보고 왜 그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두 마음이다, 요랬다 저랬다 한다. 왜 박쥐도 그렇잖아요. 낮에는 뭐가 되고 새가 되고 밤에는 쥐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풍요하고, 안 줄여도 되겠어요? 멀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신에게 다산과 풍요를 빌었던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서 이 헤게트, 이 신 때문에 숭배의 대상으로서 이 신을 통해서 이제 절대로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데, 그 신을 이들이 너에게 복을 주고 다산을 주고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이 개구리는 그 양서라고 해가지고 육지하고 물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짓의 영을 상징하는 거, 개구리들. 거짓의 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역사가 동원될 때 그것을 개구리 영이라고 말해요. 신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가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가 거짓 사도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개구리다, 개구리 영이 붙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계시록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세에 이 개구리 같은 영이, 개구리 영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흩트릅니다. 분리의 영. 분리의 영에 있으면 어디 가든지 분리가 일어나요. 그 영이 있으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기 강대상에 분리의 영이 있으면 계속 그 교회는 분리가 일어나요. 강대상의 목사님이 예를 들면 심장마비 영이 있다. 그럼 거기서 그 강대상에 선 사람들 대부분 뭐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 또 그 영이 처리가 안 되면 음란한 영이 있는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계속 그게 모시는 목사님마다 넘어집니다. 그럼 안 그랬었는데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을 횡령해요. 물질을 막 요구를 해. 한 데다가 성도한테 물질을 빌려가지고 못 갚아요. 여기 집회에 오는 분들, 그런 교회 몇몇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빌려주고 못 받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빼앗기는 영이 있다고요. 거절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자와 사기 치는 자가 같다고 그래요. 살인자와 살인 당하는 영이 같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된 거예요. 성폭행 당한 사람과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석이 쇠를 땡기듯이, 쇠가 자석을 땡기듯이 그 영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목사님도 그래야 돼요. 관계상에 정직한 영이 흐른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정직해. 근데 막 시기하고 질투해, 목사님이, 강대상이. 그 영이 있으면, 그래서 강대상을 함부로 안 주는 거예요. 그 영이 처리가 안 되면 계속 그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많이 받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를 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들 못 오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좀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하면 태클을 걸어서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런 영이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보고 자칫 뭐다? 개구리 영이 붙었다. 개구리 영. 그런 영이에요. 그런 영을 신이라고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엄마를 못 들어. 다 애곡을 해요. 자기 유리하게 막 이상하게 애곡을 해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트집을 잡아. 뭐가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혼돈하게 만들어서 자꾸 목회자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도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둠이, 여러분 여기가 처리가 안 되면,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잖아요. 찬양을 세게 사놓으면 다 열고,
하루는 열리지 않으면 여기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여러분들 머리꼬대는 질질 끌고 다녀. 영이 약한 사람은 막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나와서 막 끌고 다녀. 그리고 어때요? 막 따기 때리고 침 뱉고 머리 막 딛고 올라다니고 별짓 다 해요. 그렇게 당하고 살 거예요? 물리치는 대상인데 그를 섬기니까 자꾸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다? 내 안에 개구리 형이 있어서 그래. 개구리 형 그럼 뭐라고요?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지가 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받으면 못 견뎌. 자기한테는 자기한테 주는 은혜가 있고 상대방한테는 상대방한테 주는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개구리 형이 떠나 보내야 돼. 안 그러면 출애굽 못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못 믿겠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처리 때 대제사장,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모두가 그랬어요. 누구만 믿었어요? 그들이 하찮게 하대하는 세리, 창녀, 가난한 자, 고아가부 이런 자들만 믿었어요.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만. 결혼 바꿔보면 누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개구령에 붙잡혀가지고 그들이 사람 영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알고가 축제는 교회에서 가른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내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알고가 축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화의 길을 가야 되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 시대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적용하자면 자꾸 나보다 더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러면 시기 질투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말랑벙기고 뒤에서는 흉박. 응? 그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뭔 용이다? 개구리 용이다. 개구리는 붙었다. 확실하게 들어오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서 그 이재앙과 네 번째 8위재앙이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자, 16절, 17절, 16절,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땅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을 해가세 아론이 지팡이를 갖고 손을 들고 땅에 티끌을 치며 애굽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랬어요. 자, 16절 10절에 그 이재앙이 있는데 어디를 심판하는 거예요? 티끌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 티끌은 이들은 땅을 몸이라고 해서 땅을 몸으로 생각해서 에불이라는 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땅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몸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애굽에는 농경 문화였어요. 곡물을 주셔서 자기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땅을 섬긴 거예요. 나일강도 섬기고 뭘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그리고 땅도 섬겼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봐요. 땅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하나님의 생명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 티끌 이야기가 바로 아파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흙인데 티끌 먼지. 마른 흙. 마른 흙은 바람이 불면 콩 날아가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를 뭐라고 하죠? 흙인데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재료가 흙인데. 그래요. 남자도 흙이죠. 여자도 흙인데 남자분들은 더 연약합니다. 군대는 갔다 오고 강하지만 힘도 세지만 실제로는 약해요. 왜요? 재료가 뭐기 때문에. 먼지, 마른 흙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본차이로 뼈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도 낳고 여자들이 되게 세요. 인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둘이 기도 오래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못해요. 여자들은 다양하게 막 같은 일 여러 가지를 해. 생각도 여러 가지를 함께 막 할 수 있어. 전화 받으면서 몰토하고 막 해. 남자분들은 한 가지밖에 못 해. 뭘 때문에? 단순하잖아. 마른 흙이 뭐 얼마나. 마른 흙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세워야 돼.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은 뭐냐면 여자분들이 기도해서 재물을 여는 거예요.
맞벌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성경적인 가족과는 부부가는 여자들이 기도를 해서 재물을 열어. 그럼 남편이 재물을 못 가져온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편을 축복했다 안 했다 재물을 못 여는 거예요. 남편 탓이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뼈에 본차에다가 막 기도로 막 인내하면서 인내 잘하잖아. 뼈니까 막 밀어. 남자도 오랜 시간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내하면 남자분들 여자 못 따라오잖아요. 참을성,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나가서 치워오는 거예요. 동역이에요, 동역. 아름다운 덕이 이대한 사역. 동역이라고요. 남편 뭐 재물 못 넣는다고요? 여자분들 남편 축복 안 해서 그래. 재물을 열어. 기도를 통해서 막 축복하면서 열어. 아들, 딸도 막 축복해. 그래야 열리지. 계속 막 저주 말로 해봐. 네가 뭐가 될래?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 혼날 때 네가 뭐가 될래?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왜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뭐예요? 호랭이나 물어가려나? 호랭이 물어가려니 뭔 줄 알아요? 교통사고를 하고 돼지란 이야기를 해요. 예? 늑실하려나 뭐 별별 이야기 많잖아. 뭐라고 그래? 연병하고 있네. 연병이 보통 이야기예요? 그 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통사고 최고 많고 뭣도 많아? 이혼율이 전 세계 2위예요. 40대 사망률이 얼마예요? 세계 1위예요. 뭘 때문에? 성전 여자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저주를 심었어. 빨리 회개하고 해약해야 돼. 귀신하고 계약한 거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우리 엄마는 호랭이나 보러 가려고 연병하고 자빠졌네. 이 소리 많이 했어요. 그 생각 없이 하는 걸 뜻도 모르고.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만 네가 뭐가 될래 도대체? 이 소리 했어요. 제가 귀신한테는 야 쌍! 그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왜 지랄이야? 이러잖아.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악한 영한테는 막 욕하세요. 걔네들은 수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할까? 욕할 줄 모르는데. 하늘 여기 네가 뭐가 됐는데 엄청난 저주예요 이게. 사과하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돼. 자녀가 풀어질 때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는 흙이 나와요. 그러니까 뒷글인데 흙인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볼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고 그것을 먹으리니 얘는 그것을 취함을 얻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여기서 말하는 흙은 우리 문자는 똑같은 흙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담하거든요. 땅이나 육지나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뒷글이 뭐예요? 아마르라고 뭐예요? 바로 이제 먼지는 푹 그럼 날아가잖아요. 형제가 없잖아요. 마른 흙, 바람이 흙 불어봐. 확 날아가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국 민족들은 땅에서 곡물이 나온다고 그 땅을 자기들의 그 몸신을 섬기고 해요. 에브리 신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 티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들이 행할 때 진짜로 뭐가 됐어요? 얘는 이가 된 거예요. 그 이가 어떻게 돼요? 사람과 가축의 어른이. 근데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모기라고 합니다. 모기가 다리가 길면서 콧구멍, 눈 막 다 들어가서 막 깨무는데 막 이 독을 쏘아대는데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푸면 애굽 수사들도 동일하게 흉내를 냈죠. 오늘 볼게요. 이 18절 19절은 요수사의 그 속임수 흉내내기와 솔직한 고백이 있어요. 볼게요. 18절 요수사들도 자기 요수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여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족에게 생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내 냈어요, 못 냈어요? 나일감을 그러니까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 그 다음에 개구리 똑같이 했어요. 원래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는데 악한 영들은 뭐예요? 아까 개구리 영이 어디다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봐. 교회에서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악한 영이 있으면 꼭 그렇습니다. 성장하려고 신앙이 막 은혜 받으려고 하면 딱 걸어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뭔 영이다? 개구리 영이 붙어서 그렇다. 그런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는 뭐예요? 모기가 우리 모기하고는 달라.
우리 목이 막확 몰려먹기도 힘들잖아요. 저런 밭에 가면요, 늦게 가면 밤늦게 가면요 막확 뜯어먹고 막 한참 근지러워. 근데 한두 마리가 그래도 그런데 때를 사람과 가축에게 그러니까 온 애국 땅에 모기가 왕모기가 막 이 몰려들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볼 때 쏘아봐요. 벌이 와서 쏘아봐요. 정신 차려 못 차려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구멍마다 모든 온몸에 온 땅에 온 피제하는 거 그릇마다 개구리 역시 사람과 모든 지면에 모든 그릇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몰려와봐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요 이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똑같이 개구령이 붙어서 똑같이 한다고요. 똑같이 해봤나? 누가?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의 흉내를 내. 그들 뭐기 때문에 하순이기 때문에 그 영이 붙어있으니까 계속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신약성경 계속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치료를 해야 돼. 내 안의 우상, 잘못된 우상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할 수 있어. 속였는데 매직을 했는데 마술을 부렸는데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술서 19절에 요술서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참신은 하나님입니다. 응? 뒷거리 신이 아니고 뒷거리 우리가 공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안 그러면 죽게 되거든요. 똑같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목통인 거죠. 그걸 처리하라고 해야죠. 너희도 똑같이 해봐라고 하면은 막 좋아해. 아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러면 이 재앙이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악한 영이 잡히면 목통이 돼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똑똑해진다고요. 간단 명료해지고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불쌍히 여겨지고 축복하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성화가 안 된 거야. 아직 안 거듭난 거야. 출애굽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잠깐 미워할 수는 있어.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해봐.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명 목사 오늘 아침에 울고불고 막 기도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놓고 기도하다 그랬을까? 저를 놓고 기도하다 그랬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제가 불순종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뜯어먹을 만 하고 뜯어가려면 하지. 도우기도 제대로 안 한다 이 말이요. 알아요 몰라요? 다 받아가라고만 해. 응? 근데 중심은 어디 있다? 내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조명해 준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 오면 목회자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막 나와서 막 공격을 해요. 공격하면 기도해야 모자라면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큰 목사님들 큰 목회하는 큰 목사는 뭐 정의는 달라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목회자가 그 질병, 희귀병, 불치병에 걸려서 쓰러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분들은요 200명씩 도고 기도자가 있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전부터. 해외 부흥에 나가면 일주일 전부터 권사님이 200명을 파송을 해요. 그렇게도 못 견디는 거예요. 쏴대니까 속에서 내면에서 나와서 악한 영이 주의종을 하나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영혼들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김정렬 목사님 여기 막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그거 하니까 막 사단이 탈을 쓰고 와가지고 목을 채고 막 이제 지금 은혜 받으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못 오게 하려고. 그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와야 돼. 누구의 전략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 누가? 사단 마귀 새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뭐예요?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 이걸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바로의 반응이 뭐예요? 19절 하반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안 들은다고 말씀했죠? 근데 왜 반복을 할까? 안악하다는 건 마음이 무겁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겁다는 말은 다른 말로 목통이야. 우리 머리가 심각한 리얼한 말은 대갈통이 목통이라고요. 왜 마귀는 욕을 해야 돼. 저주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 더러운 미신아 떠나가라. 저주받고 떠나가라 하잖아요. 저주의 대상이거든요. 대갈통이 목통이니까 이제 우리 술사도 못하네? 그러면 빨리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 그 말이. 가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언제 했어요 이래. 옆에 있는 사람 확인해보고 내가 그 말 했잖아. 했는데요. 몰라.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열어주는 대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도 같이 가고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영적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의 종을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제대로 흘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집이 쓰레기장인데 여기서 은혜만 받고 가면 그 복이 이 강대산 기름붓이 여러분 가정에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름 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가족들까지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름 알려준 분들 다 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예물 드릴 때도 가족 이름 쓰라고 하잖아요. 남자같이 자기만 복받겠다고 자기 이름만 쓰고 있어. 가족 이름 써요. 그러면 그냥 뭉뚱그린 거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겠어? 다 하나님 나라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있어야 돼. 영적 욕심은 부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슨 장으로 넘어갑니까? 땅을 몸신이라고 땅신이라고 섬겼어요. 땅에서 복을 준다고. 나일강이 복을 주고 개구리가 복을 주고 땅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모기 새끼가 막 득식을 거리면 견딜 수가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밥 먹으면 막 밥으로 들어오고 밥에도 막 잔뜩 있고 콧구멍으로 눈구멍으로 귓구멍으로 다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들어오기만 하나요? 깨물잖아. 독을 쏴야 돼. 쏴야 되니 막 어떻게 엿보다 더 심했겠죠. 엿보다 천지사방 바들거들 쌓였는데. 그러니까 개구리장에 제가 뭐라 했어요?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취가 난다고 썩는다고 돌아 빠진다고요. 쌓아두면 욕심을 쌓아두고 탐심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물론 쌓을 것도 쌓아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안 섬기고 막 목만 막 섬기면 되겠어요? 무서운 순위가 뭐라고? 재물을 얻어가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점과 동록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안 섬기면서 오직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거 다 고른다고요. 악취가 진동을 해요. 개구리 막 뭐하는 거 그들이 복준다고 했는데 악취가 나서 숨을 못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어떻게 될까요? 숨은커녕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견딜 수가 없는 이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맛을 여기서 조금 보게 한 거죠. 이게 지옥이에요. 너무 많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불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안 쓰면 어쩌다고요? 골아가지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몸 아픈 사람들 뭐 율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하고 해서 다듬어야 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듬어야 돼. 다듬어지 어둠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능력이 나오면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뭐예요? 물 고여있으면 시궁창 되잖아요. 시궁창 돼서 썩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잠깐 사역 안 하면요, 혼자 있으면 찌뿌두두하니 감기 몸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한동안 안 써봐요. 어떻게 될까요?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그 영으로 보면 뭐예요? 이 땅구멍 속에서 막 시궁창물이 나와, 여러분. 이게 빠져나갈 때 사역하면. 그리고 막 입에서 시커먼 비닐이 막 수도 없이 나와요. 여기 막 각 차여 있어가지고. 영으로 보면. 이게 쌓아둘 때 오는 결과예요. 영으로 보면 이게 막혔으니 되겠어요? 비닐과 막혔으니 가득하고 뽑아내도 수도 없어. 아주 온몸이 막 이 땅구멍 모공이 다 시커먼 시궁창물이 나와.
냄새는 안 나고요? 그걸 제가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이 배가 그냥 그 생선 써는 창자가 막 가득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임신해가지고 막 움직여. 뭐요? 쓴뿌리 귀신의 집. 주기적으로 올라와. 뭐 할 때 올라와요? 못 누릴 때, 자유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놀래고, 응? 이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나요? 계속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손들어야 돼. 바로 빨리 손들었다면 이 고생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사람이 빨리 포기할 수 있나요? 좀 더 가야지. 좀 더 가야지. 자, 2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넷째 재앙이네. 8위 재앙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볼 있는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출애굽기 주제가 뭔 줄 알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재앙을 줄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 너를 섬길 게 아니라 네가 신이 아니라 애굽이 신이 아니라 강대국이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라고? 참 살아계신 생사밖에 주관자이신 내가 신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제사해야 된다. 너희를 제사할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자. 뽑아내자. 제거하자. 제에서 떠나고 쓴뿌리 진벌 아까도 옛사람 옛자 예수 믿기 전에 삶 옛그림자 아련한 게 아니에요.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그걸 뽑아내고 처리하고 구업하고 내보내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이 우리말로 적용하면 그 이야기예요. 제거하자 구업하자 떠나보내자 뽑아내자 이거예요. 나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성령이 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래서 이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8위 재앙의 범위를 21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도 8위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이 8위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재앙에 똑같이 온 사방 천지뿐이 아니라 집이고 어디고 뭐 그릇이고 어디고 모든 용기라든지 머물 수 있는 거 막 뭉쳐다니겠죠. 밀려다니겠죠. 하도 많으니까 막 때려보내기 때문에 때려보내는. 파리신은 뭐 때문에 섬겼을까요? 파리신 우리 신약과 구약에서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파리신은 뭐 때문에 섬겼냐면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죠. 생명의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왕하 1장에 볼게요. 2절부터 4절.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파리신, 파리가 뭔지. 됐어요? 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나가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면 이르기를 가서 애굽을 진 바알세복의 비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부당을 얘기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을 진 바알세복을 물어보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파리는 바알세복인 거예요. 바알은 주인, 왕, 세복은 파리떼 또는 더러운 오물. 이들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생명을 준다고 지킨다고 여긴 거예요. 파리가 어떻게 지켜? 응? 그러니까 그냥 일반 파리가 아니라 왕파리. 여러분 시골에서 새파리 봤나요? 새파리는 어때요? 새파리는 막요 그 소 보면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 근데 한두 마리만 있어도 괴롭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았다고요? 온 천지 사방에 그 왕파리, 새파리, 대파리가 엄청 큰데 크면 더 잘 빨아먹겠죠. 이 피를 막 빨아먹잖아요.
가죽도 뚫고 들어갑니다. 사람 피부에 안 닿아요. 모기 때도 힘들었는데 팔 때 왕팔이랑 견딜 수가 있어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 자, 신약에도 볼게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신약에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4절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때 귀신은 저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한 사람의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데 이는 바리새인 자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안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여기도 바알세불이 나오죠. 바알세불이 파리왕, 파리대왕, 파리왕, 파리대왕. 이가 그러니까 아까 저 안화에서 아하세 왕이 병이 들었잖아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 걸렸어요. 그런데 에브론에 있는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 밑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보기에 볼 때 어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너무너무 한심하죠.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여긴 거예요. 그 파리 때가 그랬는데 떨어져서 난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여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 양보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알세불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죠? 같은 집에서 해파하면 된다 안 된다? 황폐하게 된다.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짝짝만 하는 거지? 더 불러들이는 거지. 7귀신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면 해방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제 밑에 쭉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이게 파리대왕, 파리왕이 생명을 뭐 한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제 몇 절까지 읽었어요? 21절 읽었어요. 22절부터 23절은 이 재앙을 내 백성 이스라엘은 구분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표징이 있으리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와 바로 군과 그의 신하와 그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대로 말하면 그 땅이 황폐해졌더라. 아멘. 보세요. 두 번째까지는 애굽 고센 땅에서 똑같이 겪게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똑같이 겪게 했는데 네 번째는 이 파리 재앙은 어땠어요? 고센 땅은 구별하셨다고요. 내 백성을.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이 파리 재앙을 구약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온다고요. 파리 때처럼 애굽 군대들이 파리 때처럼 몰려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계시록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내 백성은 구분을 하잖아요. 3분의 1을 남겨둔 건 뭐예요? 3분의 1을 제거하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은 구분을 하잖아요. 깨우치고 돌아오라고. 마찬가지로 고센 땅이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7년 흉년이 들 때 2년 흉년을 걷고 5년은 남아있을 때 고센 땅이 불렀잖아요. 70명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고센 땅이 머무게 했어요.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나일강 가깝고 목초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초지고 나일강 강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7년 흉년이면 강이 마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구분하셔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 짐승 논밭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고센 땅에 내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공급해 줬어요.
흉년을 겪지 않았어요. 2년은 겪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예면하실까요? 계속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처방을 쓰죠. 그런데 늘 저와 여러분처럼, 저는 빼고 여러분들처럼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날 세워가려고 또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방치할까요?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라고요? 신원하신다고 그래요. 갚아준다고 그래요. 눈물 골짜기에 찬송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린다고 한다고 그래요. 갚아주신 하나님. 시편 91편에도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에서 연병에서 뭐한다?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전염병 때도 물론 이제 그 수명이 다 사명이 다음부터는 가셨지만 거의 뭐 별로 없었잖아요. 걸렸지만 살 수 있었잖아요. 그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생명이 다 했기 때문에,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뭐 암만 걸려도 어때서? 불순종해서 그랬다. 병원에 뭐 수술만 해도 불순종해서 그랬다. 그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퇴원도 하고 뭐 건강하게도 하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할 때 젊은데 맨날 비시거린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질병을 주어서 바울처럼 몸에 가시를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건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데 초월하죠. 안 피곤하죠. 항상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맨날 빌지고 맨날 무기로 가고 맨날 그렇다. 몸이 천근만면 맨날 우울증이다.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막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누림이 있고. 네? 맨날 쫄리는 사람 안 살아요. 뭘 쫄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지금 애국민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뭘 하려면 피재양, 개구리재양, 모기재양, 이재양, 파리재양 계속 오잖아. 우한치고 하는 것도. 물론 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말 안 들으면 막 급처방할 수 있어요. 우리 임혜양 목사님 때는 1년 전부터 막 예고가 들어가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대로 되는 거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제를 걸잖아요. 뭐라고 걸어요? 뭐라고 걸어요?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대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창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올까요? 이런 심판은 아니더라도 좀 강도를 낮춰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도요,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고무줄 잡좀 쓴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운명을 주관하는 신, 이 파리신, 파리제양, 이건 어떻다고요? 파리가 이거를 운명을 주관한다 안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애굽 백성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재물 많아봐요. 병들어서 뭐 이 땅에 우리나라에 1, 2번째, 뭐 5번째 아는 그분들도 어떻게 돼요? 다 가잖아요. 그 운명은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 잡고 있다. 생사밖에 주고 앉아. 이거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온 천지 사방이 있으니까 또 이제 괴로우니까 또 타협안을 쓰죠. 타협을 해요. 누가? 바로가 먹통이 써봐야 뭐 또 그럴 건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말해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급한 방. 한 번만. 뭔 한 번만이요. 돌아서면 언제 그러느냐 그래. 뭐 저한테도 그러는데요. 수없이 뭐. 이걸만 저를 해결해 주시면 뭐 이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막 어떻게 섬기겠다고.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고쳐주면.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응? 병은 왜 고쳐준 건데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걸 감사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의학이 포기한 것도. 어느 분도 지금 암병이 나는데 또 안 오네.
병 나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란, 어떤 고난,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영적 근력이 세워져야 돼요. 그때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 안 돼야 되는데 뭘 줘? 껐떡하면 내가 넘어지는데 껐떡하면 감정 기분이 왔다 갔다 막 이 하늘과 땅을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를 살려 살리기는 나부터 건강해져야지. 나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굳건히 서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지. 그래야만 가르칠 수 있지. 입으로만 막 엄마들이 얼마나 앵무새처럼 할 수 있어. 입으로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근데 말 많으면 계속 실수해. 말이 많다 보니 그 말 한지도 몰라. 이제 급하니까 뭐예요? 타협이 오는 거예요. 무슨 타협? 25절. 바로의 타협이 이제 뭐라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건 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무슨 이야기예요? 강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혼합신앙이잖아요. 바로 왕도 섬기고 애국신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 혼합시간 신앙이에요. 혼합시간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되는 거잖아요. 응? 예배 드리면서도 또 가서 뭐예요? 또 점쟁이한테 철학관에 가요. 가서 물어봐. 그리고 또 적용을 해. 목사님도 1년 목회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서 하는 목사님도 많대요. 점쟁이들이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대. 이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하도 힘들어서 점쟁이한테 갔대.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했나봐.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돌려달라고 그랬대. 돌려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똑바로 믿더라고. 점쟁이가 하는 말이 예수는 똑바로 믿다고. 예수도 잘 못 믿으면서 뭐 여기 와서 물어보느냐고. 못 돌려준다고. 예수쟁이라 가지고 그랬대요. 그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맞았다고 또 본전 생각나서 돌려달라고 갔대.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예수나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냐 뭘 여기 와서 돌려달라고 그러냐. 그랬대요. 진짜로요. 진짜로.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분인데 지금은 부부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간직을 하고 있어요. 가면 뭘 가르쳐주는데 우선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출산도 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영혼은 못 살려요. 영혼은 못 살려.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귀신이.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영혼을 어찌 할 수 없는 그들을 섬기지 말고 영혼을 주관하시는 운명의 신 생사밖에 주관자 요 하나님 만군의 요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제대로 섬기라고. 오죽하면 무당이 답답해서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혼합신앙이 이렇게 무서워요.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옛날에 우리 우상숭배 할 때처럼 예수 믿잖아요. 우리. 응? 여러분도 지금도 궁합 봅니까? 선언날 봅니까? 이게 혼합신앙이에요. 응? 그리고 급하면 뭐예요? 급하면 보면 알아. 아버지 주님, 주님 예수님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 엄마야 이래. 그럼 아직 내 안에 뭐가 없어. 예수가 안 계신 거지. 안 계시면 딱 보면 알아.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 고수도 쳐보면 그 사람 성격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지 응? 마귀를 찾는지 안다고요. 이게 혼합수이고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왜 섬기던 대로. 우리나라 카톨릭이 어떻게 왔어요? 조상제사? 성경에 조상신 섬기라고 했나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했다며. 그런데 제사 지내잖아요. 왜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들어온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제사 안 지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를 통해서 카톨릭에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을 주께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가정이 3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전 가정이 개종한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뭐라고요? 체면, 자존심,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시간 투자하는 거. 요즘에 게임 문화 엄청나잖아요. 다 그게 우상이에요. 건강,
남편, 자녀, 물질, 만mon이죠. 엄청나요. 이게 우상이에요. 요즘에 인터넷,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뭐 있잖아요. 유튜브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완전히 절대 신이에요. 다른 건 없어도 핸드폰 없으면 요즘에 못 살죠.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저도 그쪽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타협을 해요. 뭐라고요?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못 이겨내니까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 개그리신이 붙어있는 자들, 발랑 같은 자들, 이세벨의 영 있는 자들, 이단, 사이비, 그리고 교회 안에 가장하는 자. 그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히 뭐 술집에도 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바람도 피우고 적당히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똑같은 이야기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자, 이제 26절, 27절은 그래서 모세의 단호한 요구가 있어요. 모세가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26절, 27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산을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약 애국산을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라면 애국 사람들은 짐승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개구리 목이 파리는 막 신성시하면서 짐승들을 부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 가장 부정하게 해서 좀 멀리 떨어지 고센 땅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서 애국 땅에 제사를 드리면 저들이 부정하다고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목적을 설명해요. 27절에서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 설명이에요.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뭐라고요? 가겠다. 사흘길쯤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혼합신앙 바로도 섬기고 애굽에 섬기는 이런 엉뚱한 신 못 섬긴다.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사흘쯤 가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세도 성질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성질 나죠? 응. 여러분 목회다가요 성도가 잘못 가는데 살살 구슬리면 안 됩니다. 어린 신앙은 몇 번 이야기해야죠. 몇 번 이야기했죠. 설교요 맨날 성도도 비유 맞추는 성도 이건 잘못된 목회자예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디모데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책망하는 설교, 축복의 설교 나가야죠. 맨날 비유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 저는 그래요. 어떤 장로님도 좀 무서워해. 어제도 이야기하더구만.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껐다가면 질도 봄에 얼굴이 검보여. 장로님 돼가지고 대표기도 못해. 어디서 장로 안수 받아? 내가 그랬어요. 장로 안수 어디서 받았다? 예? 막 이랬어요. 한 번은 그렇게 그랬어요. 뭐지 장로냐고. 얼굴 봐도 장로 안 갔다. 먼지 뒤집어 싸고 시골에서 아주 그냥 찌들어갖고 일하던 사람. 대표기도도 못해. 성도 번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장로라고 해. 장로 말을 안 듣는데 성도들이 아니 본을 보여야 장로 말을 듣지. 제가 한번 혼냈겠다니까.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서 장로 안수 받았냐고.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껐다가면 주지성수 안 하고 껐다가면 뭐 돈을 쫓아가고 다단계하고 맨날 응? 뭐 하는 거냐고. 성도도 권사님들 뭐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뭐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말하면 무섭대. 아, 할 때는 해야지. 저 하나님의 책만 봐도 잘못 가는데 그냥 내비두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장로님 정도면 혼나 봐야지. 목회자도 선배 목사님도 하는데 뭐 이따위가 목사야. 뭐 이 짓을 하고 있어. 어디서 목사야? 이래요 제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래. 용서하시라고 성령님이 그렇다고. 그럼 무릎 딱 꿇어요. 그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주의 좀 깨우는 사명이기 때문에. 뭐 물론 축복하고 뭐 하죠. 저 축복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잖아요. 많이 하죠. 다 축복기도 해줘요. 애원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면 책망해야 됩니다. 바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안 하면. 근데 계속 방법을 내버려뒀다? 만약에 그 사람은 공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면. 그 제대로 말씀해드려야지. 근데 맨날 이렇게만 해갈래. 자기만 빙 맞춰달라고. 자기만 차지하려고요. 그래서 성도 오는 것도 싫어해.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성도 못 오게. 이거 성도 맞아, 아니요? 성도 못 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개구리 형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바로가 다시 이제 이야기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아멘. 봐요.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가지 말아라.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는 말래요. 가면 갈수록 이제 또 해. 뭐 짐승들 놔두고 가라 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요. 핑계를 댄다고요. 바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콜링하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대잖아요. 모세가 5번이나 핑계 댔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바로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사단의